미국의 전 대통령 지미 카터, 왜 이 지미를 했는가 몰라. 난 미안해요, 늘 이름 부를 때마다. 그래서 그냥 카터하고 지미는 빼요. 2015년 6월 달에 간암이 심각해서 간암 수술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암이 전이돼서 뇌까지 다 암이 퍼졌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들은 이제 거의 끝났다고. 근데 그래도 90세 되신 이 카터 대통령이 성경 공부하는데 12월 달에 간증했습니다. 그해 12월 달에 내 암은 다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병원에 가 체크하니 암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합니다. 예수 믿고 다 잘 됩니다. 가정의 자녀가, 경제가, 몸이 다 잘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스러기 축복입니다. 이것은 하찮은 축복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지옥을, 마귀를 꺾고 천국 시민 되고,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이미 영원히 삽니다. 할렐루야. 육신은 잠시 죽어도 우리 영은 계속 사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다 감사하고 감사할까요? 누가 내게 감사합니다 하면 마음이 편한데 불평하면 그게 오래 가거든요. 제게 당신 왜 그러세요? 우리 교회는 아직 제게 대놓고 불평한 사람 아무도 없는데 안 대놓고 불평한 사람이 계신가 봐요. 제가 김정은 씨 한다고 그렇게 나쁜 놈한테 목사님은 김정은 씨 하느냐고. 여러분, 성경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 원수를 사랑하라 했어요.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사도 바울은 교회 원수였어요. 그러나 그는 최고의 사도가 돼. 김정은 씨가 앞으로 장로님이 될지도 몰라요. 지금은 악한 정치하지만, 근데 아무리 지금보다 더 악한 정치를 해도 김정은 나쁜 놈 이러면 안 돼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김정은 씨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안 하는 거 정도.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할렐루야. 내 감정대로라면은 어느 저 서울에 한 10만 명 모인 교회 집회 갔더니 기도하신 장로님이 그때 김정일 씨인가, 김정일 씨 아버지 계실 텐데 북한의 김아무개 머리를 부셔주시고, 그건 아니에요. 머리를 박살내달라고. 그건 원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다 구원받아야 돼. 할렐루야. 이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감사할 때 저는 이 설교를 김정은 씨가 듣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듣기를 바라고. 김정은 씨 하면서 해야지 그 욕을 하면 예수 믿겠습니까? 그분이. 나는 김정은 씨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나중에 김정은 씨가 내게 감사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서울에서 지지난주 금요일 날 전국을 품고 일하시는 귀한 분을 만났는데 아침 조반을 같이 했어요. 그분 자녀들이 다 대학 교수님들이고 훌륭한 가정인데 얼마 전에 생신 때 있었던 이야기를 간증하더라고요. 그래도 생일이지만, 내 생일이지만 내가 장로니까 내가 설교해야지 하는데 아빠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순서지를 다 만들어 왔더래요. 우리 말로 하면 주보를 만들어 왔대. 사회는 며느리가 하고 뭐 설교는 사위가 한다나, 기도는 손자가 하고 감사 인사는 딸이 하고, 그리고 뒤에 온 식구들이 아빠 감사해요, 아버님 감사해요, 할아버지 감사해요. 그 감사의 글을 썼는데 너무 감동적이라 그걸 평생 간직해야 되겠다고
근데 그 예배 중에 그 딸이 나오더니, 사랑하는 아빠, 제가 어릴 때 아빠랑 손잡고 아빠 손에 잡혀 교회 가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니까 아빠께서 이럴 줄 알고 내가 우산 갖고 왔지, 이럴 줄 알고 우산도 없는데 이럴 줄 알고 우산 갖고 왔지 하면서 바로 그 아빠 손으로 어린 딸 머리를 덮어주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 갔다는 거예요. 비가 올 때 우산 없으니까 아빠 손으로 나의 우산이 되어주신 아빠, 잊을 수 없다고. 그 얘기하시면서 장로님이 울어요.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 나는 이 설교를 3, 4일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는 감사하면서 102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인데, 오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고, 아이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아주 아리따운 여인하고 결혼했습니다. 너무 이뻐서 늘 불안해서 왕에게 뺏길까봐 늘 불안했습니다. 그렇게 아리따운 여인이 19년간 부부 생활에도 아기를 갖지 못하는 이유는 불임 여자였습니다. 성경 언어에는 불임 여자로 나옵니다. 그러나 그걸 모르는 이삭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불임 여자를 재창조하셔서 애를 가지게 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불임 여자라도, 의학적인 그런 판결이 나도 하나님은 하시면 바로 아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남자가 애를 못 낳을 남자라 해도 하나님 하시면 낳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에서고 야곱인데, 에서는 산을 좋아하고 사냥을 좋아해서 사슴 잡고 멧돼지 잡고 토끼 잡아서 불고기 해가지고 아버지 대접하니 이삭이 큰아들을 좋아합니다. 야곱은 가정에 놀고 요리 잘하고 엄마 심부름 잘하고 하니까 엄마가 좋아합니다. 근데 장자권이 대단한 것입니다. 장자권은 그 가문의 왕입니다. 왕의 맏아들이 왕이 되듯이 그 가문의 맏아들이 가문의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장손이 있습니다. 장손은 그 가문의 어른인 것입니다. 근데 이 에서는 그걸 귀찮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장자가 돼서 온 집안을 돌봐야 되고, 이게 귀찮단 말이지, 부담된다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루는 산에서 사냥하고 오는데 배가 많이 고팠습니다. 집안이 코를 찌르는 음식 냄새가 납니다. 보니까 붉은 죽, 팥죽을 끓이고 떡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 나 배고파 죽겠다. 좀 주라. 그 죽 좀 주라. 형,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돈 줄게. 얼마나 줄까? 돈이 아니야. 돈으로 안 돼. 그럼 뭐 줄까? 형, 장자권 내게 팔아. 그래, 장자권 너 해. 내 배고파 죽는데 장자권이 뭐 필요해? 너 해. 형, 맹세할게. 그리고 팥죽, 그리고 떡을 얻어먹고, 아이고 잘 먹었다 이래서 가는 순간에 에서는 장자권이 그에게서 새처럼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축복의 줄에서, 축복의 라인에서 벗어나서 나중에 통곡합니다. 아버지, 제게도 축복 왔었어. 할 것이 없다. 제게도 축복 왔었어.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천국에 들어가고 에서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야곱은
축복권이 없었는데 축복을 사모하니 결국 축복권을 차지해 장자권을 얻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됩니다. 국부가 되고 그의 자녀들이 열왕이 나고 다윗왕이 나오고 그 족보에 예수님이 나오고, 오늘 우리들도 새 이스라엘이 돼서 그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양국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이 말씀을 방송으로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에서의 길을 가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다 에서의 길을 가지 않고 야곱의 줄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장자권을 중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특권을 무엇보다도 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생활, 문화생활, 취미생활, 사회생활, 가정생활, 신앙생활, 여러 생활에 신앙이 하나 들어가면 에서가 됩니다. 모든 것은 별것 아니고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신앙,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걸 중히 여기는 자가 야곱의 줄에 서는 것입니다. 콘스탄틴 대제 로마 황제가 고위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지키면 간직에서 다 물러나야 된다. 기독교 신앙을 버리면 간직을 그대로 지킨다. 선택해라. 여러분, 장관 자리 뭐 그런 자리를 내놓는 게 쉽습니까? 그런데 망설이지 않고 거의 전부가 일어나서 떠나갑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귀한 자리를 버리고 떠나갑니다. 근데 콘스탄틴 대제가 충격받고 보니까 그 얼굴들이 다 평안하고 용기백배하고 얼굴들이 다 대단합니다. 근데 소수의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간직을 택했습니다. 얼굴이 어둡고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때 콘스탄틴 대제가 충격을 받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간직을 버린 사람을 다 불러서 복직시키고, 신앙 버리고 간직을 택한 사람은 다 추방한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신앙을 우선순위 두고 믿음을 우선순위 두면 다른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예수 믿어 죽어 해도 죽어도 죽어야지, 육신의 생명 때문에 예수를 버리면 영원한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 하나 때문에 낙원을 잃은 아담 이브만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잃은 에서만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그 세상의 작은 것 순간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면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빠둥거리고 산들 얼마나 살겠어요? 어느 의사 선생님이 건강 특강하시면서 이거 먹으면 오래 삽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오래 삽니다. 뭐지요? 사람들이 마늘입니다. 아니요. 홍삼. 아니요. 밥. 아니요. 욕 먹어야 됩니다. 욕 먹어야 오래 살죠. 아니요. 나이입니다. 나이를 많이 먹어야 오래 삽니다.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이거는 먹으면 먹을수록 죽습니다. 이게 뭡니까? 답이 나이입니다. 나이 먹고 안 죽을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게 굉장한 것입니다.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이걸 제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이게 문서더라고, 문서.
여러분, 우리 아버님 때만 해도 땅을 파고 살 때는 문서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 땅 문서가 그 집에서 우리 집으로 오면 이 땅이 우리 집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성령인데, 성령은 문서가 아니라서 우리가 느끼지만 에비던스, 증거가 없어요. 성령을 우리가 보여줄 수 없잖아. 그러나 보여주는 것은 이 문서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든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았습니다.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었으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믿었으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천사도 방해 못하는 것입니다. 그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문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건세에 있는 증거하는 문서가 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기이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비행기 타도 갖고 가고, 기차 타도 갖고 가고, 여행 가도 갖고 가고, 스마트폰 갖고 아닙니다. 어떻게 스마트폰 갖고 성경 읽으면서 전도할 수 있습니까? 이 성경을 내놓으면 애우긴 또 합니다. The Bible. 이게 얼마나 신비로운 책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냉장고에 음식을 차게하고 얼리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기계를 다루는 거죠. 우리가 스마트폰 갖고 무슨 정보를 아는 것은 스마트폰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아닙니다. 기계랑 만나는 거죠. 성경과 만나는 것은 기계적인 만남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만남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슨 말할 때 그 사람이 인격을 걸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실한 사람은 그 말을 반드시 지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이대로 반드시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걸 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의학자들이 오 주여 놀란 일이 많습니다. 특별히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이 고추 표피를 자르는 것입니다. 고추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피를 흘리는데 그걸 하나님께 흘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자가 태어나서 고추 표피를 자르는 것은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고 내 피, 생명피를 하나님께 바치고 나는 하나님의 거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2절에 모든 남자는 자기 자손이 아니라 이방인에서 사온 남자라도 생후 8일째 된 날에 할례를 베풀어라 그랬는데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할례가 지금의 포경수술인데 포경수술이 건강에 좋다고 포경수술 하는데 나자마자 수술하면 애가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피가 계속 흐르니까. 응고력이 있는데 사람 몸은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송곳에 쫙 속골하다가 낫에 한 2cm 탁 이렇게 피가 막 쏟아져도 얼마 뒤에 이게 응고되거든요. 그래서 살거든요. 누가 나를 송곳으로 찔렸어요. 피가 쏟아져요. 그래도 두면 피가 응고돼서 살거든요. 계속 나면 죽어요. 피는 생명인데. 근데 사람 몸은 피가 나오면 응고되게 돼 있어요. 해봤죠? 오후에 일부러 해볼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벌써 해봤잖아. 많이 그렇게 했잖아. 그런데 아기는 이렇게 응고가 안 되는 거예요. 생후 금방은. 그게 생후 3일 되면 어른의 응고력의 30%. 놀란 일은 생후 8일째가 어른의 응고력의 110%. 그래서
피가 팍 멈추는 제일 강한 때가 생후 8일째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잘라도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후 8일째 할례를 받으라. 그 8일이 최고의 날인 거예요. 별로 안 놀랍니까? 놀라요. 이 성경은 놀란 책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말씀 주신 말씀을 우리가 어려도 그대로 중요하게 지킬 때,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라 힘들 점에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이 감동을 드시고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면서, 아브라함,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됐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언제나 사랑하고 묵상하고 이대로 지키고 중요히 여기면 하나님 눈에 눈물이 글썽일 정도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 이 교회를 중히 여기는 것이 장자권을 지키는 길인 것입니다. 말틴 루터가 말했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그 장막터를 넓혀주신다. 독일의 시인 하이네는 감사하면 병이 치료되고 가난이 물러간다. 성공해야 감사하는 게 아니라 성공을 여는 열쇠가 감사인 줄 믿습니다. 콰 힐티는 감사하라, 발전하게 된다. 감사하라, 건강하게 된다. 감사하라, 행복하게 된다. 한 노총각이 꿈에도 소원이 결혼하고 싶은 건데 시집올 사람이 없습니다. 치마만 둘리면 되는데, 치마만 둘린 사람이면 되겠는데 아무도 안 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좋은 예쁜 아가씨를 허락해서 결혼을 너무 기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롭게 사는 저에게 인생의 반려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사랑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겠다고 흥분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 몇 년이 지나니 그 기쁜 감격은 없고 잔소리만 나오고, 아내가 밥상 차려놓은 거 마음에 안 들고, 아내 허리는 자꾸 굵어지고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일기장을 봅니다. 하나님, 애로운 인생길에 이렇게 귀한 반려자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감격한 그 일기를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되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반려자를 내가 이렇게 푸대접하나.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아내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막 그랬더니 집이 천국이 되더라고요. 아마 우리 집도 그런데 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하면 집이 환하게 되고, 감사하면 부부가 환하게 되고, 감사하면 사업도 환하게 되고, 감사하면 자녀도 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자권을 받았는데 감사하지 않을 일이 뭐였어요? 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더 좋은 포도주 주시는데, 가나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니, 좋은 포도주 떨어지니 최고 포도주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장자권 받은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따라합시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좋은 것이 뭡니까? 감사인 것입니다. 어떤 경우도 무조건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때 병이 물러가고, 가난이 물러가고, 불행이 물러가고, 악한 마귀가 물러가고, 감옥 문은 열리고, 사자는 입을 막고, 모든 것이 구원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년 또 창립 기념일까지 어떤 경우도 성경을 기억이고 교회를 기억이고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